오늘은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초대교회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사도행전 4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었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두 가지 사도들의 기도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부분이 이 기도 가운데 뒷부분, 특히 28절과 29절, 30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협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의 요청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놀라운 어떤 치유와 회복과 이적의 역사를 요청하는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요청을 보면서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청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요청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의 순종도 사실 쉽지는 않죠. 몸이 편하고 아주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때 이렇게 뭔가를 순종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어떤 위협과 그리고 어떤 외압과 두려움과 어떤 불합리 속에서, 불이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로 순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들이, 놀라운 일들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꼭 놀라운 기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고 매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그런 요청이,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또 이 공동체의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갈 때 이 기도가 마쳤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 그것이 바로 31절의 말씀이죠.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빌기가 다하매라는 이 말은 결국 이들의 간절한 초대교회의 기도가 맞춰지고 난 이후의 모습이죠. 간절히 기도하고 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바로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자연 어떤 현상, 우리는 어떤 지진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땅이 흔들리는 것. 근데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라는 이런 모습은 구약에 봤을 때 하나님의 나타나는 현현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현, 신이 나타나는 모습, 이것으로 구약에서 발견이 되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났던 그 흔들림은, 이 진동은 바로 신약 시대의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동은 그냥 단순한 진동이 아니었죠. 정말 우연의 일치처럼 정말 이들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정말 어떤 현상 때문에 그냥 흔들린 것이 아니죠. 이건 분명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요. 이 진동은. 또 이 진동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동은 그들의 간구하는 바, 그들이 빌었던 그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었음을 우리는 그 장소가 흔들리는 진동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땅이 진동되는 이런 놀라운 이 현상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자주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모습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후에 기도의 응답으로서 땅이 흔들리는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오늘 4장 이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많은 초대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런 진동, 땅의 울림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땅이 흔들린 이 사건은 단회적인 것이고, 쉽게 말해주면 일회적인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땅의 진동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음을,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셨음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놀라운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모습을 어떤 일정한 틀로 제한해서는 안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요청했던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땅이 진동했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어떤 반응이야. 라고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진동만이 응답으로 여긴다거나,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진동과 같은 놀라운 이적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기다려서는 안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 앞에, 하나님 백성 앞에 반응하셨고 임재하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을 때 모습이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렇게 현현하시고 그렇게 임재하시죠. 그럼 어느 가운데에서는 오늘 성경에 나와처럼 구약에서 어떤 땅의 지진 같은, 진동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처럼, 요란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최근에 사도행전 초반에 봤을 때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람이 회오리치는 놀라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열왕기상의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나타났던 부드러운 음성, 부드러운 속삭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후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조용히 들리는 음성 가운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신 임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위기에 놓여있는, 또 어려움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여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모르시고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응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땅이 진동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응답, 땅이 진동하는 이거 그러니까 쉽지 않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응답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에 대한 확증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담대히 복음,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체험했을 때, 또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했을 때,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분하게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성경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진다는 것.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신앙의 담대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런 담대한 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 4장에 이 초대교회만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이고 그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는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신앙의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커진다라는 것, 결국 그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견고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다라는 건 믿음이 커졌다는 것이고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이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함으로 인해서 어떤 신앙과 믿음의 레벨이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 바울이 체험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 더 견고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 그 누가 우리를 막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런 대단한 담대함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담대함을 고백하죠.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의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담대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31절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사역을 그 누가 막겠느냐는 거죠. 세상에 어떤 권력도 어떤 위협도 어떤 방해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확증은, 하나님에 대한 확증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과 사역에 있어서 위기를 느끼거나 침체되어 있거나 슬럼프 가운데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를 돕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다 보면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슬럼프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는 나오고 있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마음이나 이런 어떤 영적 상태가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는데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신하는데 지금은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더 견고히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신앙 상태를 돕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확증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신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꼭 하나님의 응답은 땅과 같이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특별한 어떤 기적과 같은 방식만을 고집하거나 바라봐서도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외에도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많은 모습을 우리에게 확증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긴장 가운데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곤란을 당해서 동요하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잔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증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증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고 위기였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역 때문에 나타난 어려움이었죠.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땅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확증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확증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냐면 기도할 때라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수요 예배 때 초대교회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기도를 우리가 나눴었던 것처럼 그들이 가만히 있고 어려운 가운데 그냥 단순히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확증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확증은 기도로서 찾아올 때 이 사도행전 여러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박해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을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 바울에게 확신을 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사역하고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돼서,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3년 반을 그곳에서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방문하고 나서 체포된 뒤에 로마로 이송되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는 주님의 계시를 받았고 로마로 가는 배에서 위험스러운 항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배가 파손되고. 근데 그 중요한, 생사가 오가는 중요한 시간에 천사가 밤에 사도 바울의 곁에서 격려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들의 사건들이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소유하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 가운데서 찾아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확증이,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신학자는 침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의 시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확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침묵의 시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침묵의 시간을 헤쳐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당장 나는 어떤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데, 확증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천천히 응답 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오랜 침묵의 시간을 헤쳐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연단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그리고 분명히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가게 하지 않으시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광야에서 연단시키시죠. 그리고 합당한 수준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확증에 대한 애탐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각 방응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들이 간절히 빌기를 마칠 때 땅이 요동치면서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깊게 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찾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나 기도 이제 그만할래.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한 달째 작정 기도했는데 이제 내려놔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찾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확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확증이 우리에게 발생할 때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때로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들리기도 하게 하시고 읽기도 하시고, 또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제는 보이지 않아, 그런 일은 별로 없어라고 생각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중요한 것은 어떤 수단이건 간에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을 향한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그 시간이 성도들마다 다를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경험하기를 늘 소망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우리의 놀라운 신앙의 변화, 즉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에, 직분에, 주어진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이 낙원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해졌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귀한 모습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뜨겁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그런 능력을 이 공동체가 또 우리 성도들이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